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무덤에 큰 돌을 갖다 막고 그다음에 임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파수꾼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런데 3일째 날 새벽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면 목격한 사람이 바로 두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우리는 지키죠. 율법에는 안식일의 행동을 제한받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 뜨기 전 새벽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4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도 그 장면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 신앙을 부활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지 못하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리 또는 전통 또는 종교 형식에 묻혀서 단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불안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억울함, 손해보는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고통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난 사람,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2000년 전에 무덤에서 그때만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이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때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다는 뜻, 이것이 부활하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앞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눈을 이걸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이성과 상식, 경험 속에는 이 부활 사건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부활신앙을 완전히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관스럽게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 헌금, 찬양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항상 두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찾던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실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3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3번째 메시지는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고 교파를 지키고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려서 못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능했던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희생을 하지 못합니다. 헌신도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헌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받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가라.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몸이 찢겼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 승리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세상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자. 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고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닮은 저희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 지금 현재 우리의 약한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약한 육체가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른 것들이 부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